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들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30절 다 같이요. 여자가 집에 30절 없나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편견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좀 잘하자라고 하는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는 물론 아이들에게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어린이 주일이 되고 이 가정의 달이 되어지면 우리가 사실은 반대로요,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뭘 배워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놀랍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뭐가 놀랍냐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참 대단해요. 우리 아들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는 킨더가든 가기 전까지는 엄마랑 집에서만 살았어요. 다 집에서 한국말하고, 물론 이제 TV에서 나오는 그 미국 방송 만화도 보고 이런 것도 했지만 거의 한국말만 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아이가 학교를 킨더가든을 들어갔어요. 킨더가든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첫날은 애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쭈뼛쭈뼛하면서 그러던 아이가 그 킨더가든을 딱 일주일 다니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언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을 보면서 놀란 것이 뭐냐면, 야,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아이들은 그렇게 어떤 것들에 대해서 빨리 배울까요? 여러 가지 학술적인 연구가 있고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에게는요, 편견이 없고 보는 것 듣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특성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 비해서 어른이 점점 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학습 능력이라는 것이 점점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도 편견 때문에 그래요. 지나온 세월 동안 학습한 것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가지게 된 편견 같은 것들이 스스로 뭘 하냐면 받아들이는 정보를 걸러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될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편견으로 가득 찬 어른들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이렇게 살펴보면 영적인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수많은 논쟁을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영적인 편견을 드러내시고 폭로하시고 바로 잡아주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귀신 들린 딸 아이를 가진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7장 23절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두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두로는 어디냐면요,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서 좀 북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거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한 헬라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결론은 참 좋게 끝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를 조금 당혹스럽게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보면 27절에 언급되고 있는 헬라 여인의 그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다른 이방 사람들한테는 한 적이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도 언급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도 이 여인이 귀찮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 여인이 귀찮게 소리 지르는 것이 듣기 싫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소리 지르는 저 여자 소원 좀 빨리 들어주시고 좀 보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시끄럽게 하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못해서 한 반응이 오늘 본문 2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여인을 뭐로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한 거예요. 제가 혹시 농담으로라도 성도님들 한 분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하면 다음 주부터 아마 교회 못 나올걸요 제가. 근데 예수님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 취급을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딥니다. 근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헬라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다 개 취급을 했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유대인들의 입장이고 거꾸로 헬라인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 여인은 그런 개 취급을 당하며 수모를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당시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세계적인 선진 문화였습니다. 반면에 유대 문화는 어떤 문화냐? 저 시골 변방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로 후지기 그지없는 그런 어떤 그 문화였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유대는 점령지역에 불과했고요. 예수님은 그 점령지에 있는 청년 가운데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정복국가의 시민으로 또 앞선 선진 문화의 어떤 시민으로 높은 우월의식도 가지고 있고 민족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자부심을 한껏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심한 모멸감을 가지고 분노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그런 취급에 대해서 별로 분노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수모를 당하고도 결국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자식 문제예요. 자식 문제. 그렇잖아요. 자식 문제가 걸리면 부모들은 다 약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놀라운 반응을 하면서 전혀 불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뭐로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 맞아요. 제가 개 같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개들도요. 집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땅에 떨어지면 그것을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 그 여인을 귀하게 보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건 뭐냐면 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개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 여인의 딸은 고쳐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녀의 떡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냥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떡은 뭘 의미하느냐? 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진짜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생각을 예수님께서 자기 말로 그냥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 민족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명은 외면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그들을 저주와 멸망의 대상으로 폄하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방인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 교만한 삶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택한 백성이라는 왜곡된 자신의 어떤 자부심 같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듯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오히려 한 여인,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8절에서 헬라 여인이 예수님에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의 대답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인 우리들도 그 자녀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함께 누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한 이 얘기는요, 유대인들이 해야 될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안 하고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게끔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었는지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오면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자야 라고 부르실 때 이 여자야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조용하게 여자요, 상대방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여기 감탄사야, 표현이에요. 감탄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자야 불렀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분위기냐면 맞아,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야,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사명이지 라고 예수님께서 감탄하면서 여자를 칭찬하는 그런 의미로 여자여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의 부탁이었던 그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두로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나 아니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에게 모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평생을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하는 이런 메시아를 대망하던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누가 선포한 거예요? 이방 여인이 선포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견디기 힘든 수모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라고 부른다. 주여. 당시 헬라 문화권 사람들이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딱 한 명뿐이 없었어요. 누군가요? 당시 헬라 제국을,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던 시저, 황제 외에는 그 누구도 주여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순간 반역죄로 처형당해야 되는 그 당시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죠. 누구냐면 바로 마태복음 8장에 언급되고 있는 로마인 백부장, 군인 백부장. 백부장이 자기 종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종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종을 갖다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백부장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미리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감히 제가 모실 수가 없어요. 대신 주님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습니다. 그 말씀만 하신 것으로 우리 종이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자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 그 누구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될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도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될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를 못했고 오히려 누가 알았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온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복음이 자동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것, 교회 직분이 어떻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 신분을 갖다가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목사 입장에서 이따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답답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복음은 전혀 상관없이 교인들을 그저 세상적인 욕심덩어리로 만드는 그런 설교만을 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계세요. 그걸 잘한다 그러고 그걸 또 많이 듣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또 그런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교회일수록 사람들도 많이 모여요. 그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진리는 아니에요. 교회 생활 오래 했어도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제대로 복음을 소개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복음을 깨달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타성에 젖게 만들고 겉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힘들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 베드로가 아주 자랑스럽게 반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그래 너희들에게도 보상이 있긴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인가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됨, 수고를 많이 함, 많이 희생하고 헌신함 같은 것들이 결코 무언가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래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많이 바치고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베네핏을 주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제 내가 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약점이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20장에 가면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포도원 품꾼을 불러들여서 일시키는 포도원 농장 주인 얘기를 하죠. 그 농장 주인이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나가가지고 밖에서 일 못하고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포도 농장에서 일을 시켜요. 한 데나리온이라 하루 품삯을 약속을 하고 6시가 되어져가지고 일한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주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처음에 온 사람 순서대로 거꾸로 품삯을 주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처음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 9시부터 나와서 농장에서 하루 종일 고생한 일꾼들이 하루 종일 일한 자기들과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정도뿐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부당하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고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의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데 왜 그것을 악하다고 나한테 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도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처음에 왔다고 해도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먼저 선택되었다고 성매의식만 가지고 살아가면 그렇게 먼저 선택되었다고 사실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히려 나중된 사람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남들보다 한 것이 더 많다는 공로주의에 빠져 있으면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연륜이 깊어질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장에 보면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 그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얘기해요. 또 로마서 11장에 보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에 보면 교만은 뭐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가진 착각 가운데 편견과 착각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물론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가운데 정말 존경하고 싶은 어르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종교적인 편견과 아집을 가지고 그저 자신의 과거에 자신이 했던 것을 자랑 삼아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반대로요. 신앙생활은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예수를 이제 막 믿었는데 복음 안에서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걸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장벽도, 인정적인 장벽도, 문화적인 우월감에서 오는 그런 장벽도, 또 정치적인 관계에서 오는 어떤 불편함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철저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그래서 복음 안에 서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는 뭐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죄인된 사람들이에요. 자신은 죄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죄인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 두 종류의 죄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을 끊임없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거짓되고 위선된 것들을 누가 조금 예수님께 지적을 하면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면서 끝까지 자신들을 포장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오래된 편견과 자부심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놀라운 복음을 증거함에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벽으로 만들어놔 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길은 뭐냐면요, 우리가 먼저 되었다고 하는, 또 오래되었다는, 남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하는 그런 어른들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새롭게 일하시는 것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거에 내가 뭐 했다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가 있다, 누가 날 미워했다, 아프게 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건 뭐냐, 앞으로 내일 모레 또 다른 내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복음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거의 것에 매여 살아가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연륜, 교회 직분, 그 어떤 것에도 매여 계시지 말고, 또 과거의 생각에 치우쳐가지고 편견에 붙들려 살아가지도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롭게 말씀 묵상하고 복음을 우리를 들여다보므로 해가지고 늘 하루 매일매일 새롭게 복음을 깨달아 알므로 해서 더욱더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들과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또 백부장에게 내 믿음이 크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선포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